할렐루야.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게 보면은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첫 시간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다르게 성경은 되어 있다고.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언론 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물론 보면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는 우리가 봤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똑같은데, 그러나 이게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은 차라리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을 말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 방언 또는 예언도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거는 그 하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자연인, 이걸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요것을 우리가 지난해 요 두 번 요걸 했다는 것.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잠깐 그게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다고. 자연인. 현대인의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그걸 우리가 봤고, 둘째 시간은 이제 육신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 이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3장,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분명히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을 말하고, 여기서는 너희에게 신령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먹일 수 없다. 왜? 실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듭나고, 고린도 교회가 거듭난 사람이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은사까지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게 구분이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차라리 자연인의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더 쉬울 텐데, 이거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뭐가 달라? 그 언론 보면은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육신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언론 보면 이거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것이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으면은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이렇게 같이 겸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냥 이걸 다른 번역본을 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해석해 보면 이거 완전히 성경에서 다르게 역행시켜 버린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언론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 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요 낱말하는 육신 신자가 하나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이 없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거는 거듭나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1장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많은 모든 은사들이 넘치게 해줬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앞뒤 문맥도 봐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말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대개가 그렇게 다 해버렸다고. 영을 영혼이라고 하고 또 혼을 영혼이라고 다 이렇게 번역을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 가지고는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자꾸 이거 가지고 다투는데 그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왜냐? 원문을 보면은 혼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혼이라고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영이라고 분명히 돼 있다고. 그런데 그 2분설이 맞니 3분설이 맞니 싸울 필요가 없다고. 원문을 보고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가 5개 정도 빼고는 전부 다 혼을 말한다. 그런데 한 5개 정도는 영을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요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전부 우리 성경은 2분설로 다 해놔버렸다는 거. 그래서 여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는 거. 마음인데 어떤 것은 영어에 보면은 심령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고 마인드라고 해놓은 데가 있다고. 심령이라고 해놓은 데는 heart라고 번역을 했는데, heart는 우리 심장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심장은 이 심령, 그러니까 심령 쪽을 hear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mind는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어떤 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 가보면은 think, 생각인데 생각을 마음으로 번역해놨는 데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성도들이 요거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마음이라고 나올 때는 여기에 어떤 쪽인지, 이게 think인지 이게 heart인지 이게 mind인지 이걸 구분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 또 있다고. 믿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믿음에는 2가지가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 성경은 전부 이것도 믿음 저것도 믿음 다 믿음으로 다 해놔버리는데, 이 믿음이 어떤 데는 faith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believe라고 돼 있는 데가 있다고. 그 believe는 뭐지? 데이비, believe가 어떨 때 believe라고 해? 믿으세요.
믿어라 명령체로 할 때나 이럴 때는 이거는 실제 액션의 믿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 성경은 다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믿어라, 네가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이게 뭐다? 이게 분리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곳, 대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페이스라, 페이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뭐로 말미암아,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거. 그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페이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으면 완전히 성경이 뒤죽박죽 엉뚱하게 풀려버린다. 뭐 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엉뚱한 헛소리를 해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이 이런 아주 애매모호하게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해놨는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번역본들을 참작하지 않고는 참고해서 다른 것을 보고 이 말씀이 뭐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풀려지질 않아.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 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뭐지? 영적인 영역은 이제 아까는 육신적인 사람은 은혜도 받고 거듭도 나고 또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 바로 이 제목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 이 뭘 말할까? 이 사람은 진짜 온전한 신앙인의 그 길을 걷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영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은 뭐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 성경대로 살려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그게 딱 한 절이지만은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지? 여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에서 누구에게 찬송을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한다고. 이미 주셨다. 우리 성경은 애매하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했다. 주시되가 이거 주셨다는 뜻이야, 주실 거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지?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놨다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주셨습니다. 이미 내려 주셨다는 거. 언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야. 성도들이 이걸 몰라.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아직 못 누려. 왜? 우리 성경이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복을,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주셨다는 말이야. 이게 뭐야? 이제 이걸 알고 딱 보면은 주셨다는 말이 되는데, 그냥 보면은 주시되, 그렇지만은 다른 번역 보면 이미 주셨다라고 돼 있다고. 주셨다. 언제 이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속한 것이 무엇이며 자기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기에게 속한 것. 영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뭔지를 알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 영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완전히 장성한 분량에 올라간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데 맨날 아이고 아프다 하고 맨날 약 먹다 하고 맨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그게 왜냐면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 장성한 장성한 분량의 그 신앙인들은 이미 이걸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거기에 써놨다고. 영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속한 것이 무엇이며, 자기에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그래서 데이빗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있다면 너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속한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누려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굉장히 파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파쇄하면 돼. 머리가 갑자기 아프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영아,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병마야,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 영적인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깊은 생수를, 성경 속에 있는 깊은 생수가 뭐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데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사람이라, 마시는 사람, 영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 이걸 마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언제든지 읽으면은 그 성경 안에 있는 엑기스들이 탁탁탁 보이게 돼 있다는 거, 깨달아진다는 거. 어제까지 읽었는데 오늘 또 읽으면 또 다른 생수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규칙적으로 주님의 상에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주님 상에 차려져 있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규칙적으로. 뭐지? 규칙적으로 우리가 아침 음식을 먹는다고 입으로, 그러면은 영적인 것도 먹어라 이거야. 아침에 먹어라. 그 다음에 점심에 또 이걸 먹으라는 거지. 저녁 때 먹으라는 거. 그 다음에 밤에도 먹으라는 거.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거.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장성한 그 신앙의 분량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안 먹으니까 그냥 음식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먹어버린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밤 잠자기 전에 꼭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우리가 육도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도 음식을 먹어야 사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을 삼하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 과연 모든 신령한 복은, 모든이라는 말은 하나 이상이라는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세 가지인데, 신령한 복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래서 그 진짜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 것이라는 거. 아버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이 아버지가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를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글을 쓰게 하신 것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또 그분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자기 아버지라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지. 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것,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게 내가 썼는데, 그게 처음에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나갈 때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천국 지옥을 보고 교회는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언제 이것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됐냐면 1년 반 이후에, 1년 반, 천국 지옥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이후 1년 반 이후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보고 들은 거 다 전한다고 해놔놓고 왜 네 전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나 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낸 전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전할 수 있는데 내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는 말을, 내 조상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가 네 아버지다고 해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때 내가 깨달은 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이 땅에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잘 알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육신의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나에게 전부 다가, 네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니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아버지나 어머니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실제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버지는 내가 네 아버지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멀리 계신 분, 나도 천국 지옥을 보고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 그걸 그렇게만 믿었지, 진짜 내 가까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인 줄을 몰랐다는 거.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이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전하신 거거든. 그래, 전하시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한 패키지로 예수님은 이렇게 전했는데,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를 더 확 풀어서 확장시켜 놔서 했는 것이 서신서라는 거. 그래서 서신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장시켜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김바울의 말은 김바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딱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그분은 분명히 말씀으로 와가지고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계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을 전하시는데 확장시켜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확장시켜서 전한 메시지가 서신서라는 거. 그래서 이 서신서와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실제는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만 말씀이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풀어 헤쳐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기서 첫 번째로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걸 내 안에 계시고 내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는데, 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이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 죄를 짓으면은 빨리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다. 죄 안 질렀고 내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렸고 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렸고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육신이 딱 죄를 짓고 우리 혼이 죄를 딱 짓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내 안에 영이 너 그 죄야.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줄 때 빨리 거기서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야 되지. 그냥 계속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어땠지? 고린도 교회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이 부패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앞부분을 안 읽어보고 저 고린도전서 12장 이후만 읽어보면 와,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능력이 있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치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한 그런 교회로만 보는데, 그 앞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런 교회다는 거. 물론 그 중에서 바로 가는 그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 그걸 깨달고 내가 집사람한테 이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게 하니까 집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랬거든. 내가 이걸 깨달고 딱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자기를 더 사랑한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깨달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내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다. 내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어디서? 내 안에 계시는 말씀으로 와 계시거든. 말씀으로 왔다 이 말은 뭐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서 전하신 것이 사복음서고 사복음서를 전하시고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누구 거를 전한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만 아버지 거라는 거. 아버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또 뭐가 왔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진짜 우리 육의 아버지나 우리 육의 어머니나 육의 형제들이나 또는 와이프나 자녀들이나
그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계신다는 것을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이게 첫 번째, 이 아버지를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그 자체가 참 애매모호하게 믿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말은 믿는다 하지만은 이 믿는다 자체를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본문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의 주님이고 그의 아버지는 누군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말하거든. 여기서 우리 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고 두 번째가 아들이라는 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아버지와 아들을 두 번째로 아는 것이다. 이 아들이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거 모른다면은 교회 백날 나가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을 제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려면은 아버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여기에 위해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대한이에요. 위대한. 그 프린트가 잘못했어. 프린터가 잘못되어가 위해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 우편에서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편에, 앵무새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자꾸 이 말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편에서 뭘 하는 위대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그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 한다?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이걸 분명히 알아라.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고도 있지만 이건 막연한 거라는. 그러나 거듭났다고 다 장성한 것이 아니라, 왜? 거듭났으면 다 장성한 사람이 됐다면 고린도 교회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까지 다 받았지만 그들이 이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어떻게 이 모든 은사들을 재정립시켜 주고 그 다음에 신앙의 그 길을 제대로 제시해 줘라,
이래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됐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의 지침이 돼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섰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침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지침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시켜야 된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 자,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이 뭐며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관계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확실히 안다면 그냥 주종관계다 이렇게 보통 아는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지만 이걸 사용을 못해. 사용을 하라 하면 그게 될까? 그래. 어떻게 될까? 그런 말이 왜 나오지? 되지.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는다는 믿고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될까? 안 되지.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될까는 반신반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될 수 있는 방향은 뭐다? 내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라는 거. 명령해라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하시고 계신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 대제사장,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을 전부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데, 아니 한 번이 아니고 하루 들어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속죄소로 들어가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빼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가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대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교리를 굳게 잡아서 우리의 이 신앙을 굳게 잡아 나가라. 이런 의미라는 것.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대언자, 보혜사로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했나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를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 다른 보혜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을 말하고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 보혜사.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1절을 읽어보면은 바로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언자가 보혜사라는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 이런 뜻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인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육신이 혼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이 대제사장이시면서도 또 대언자 대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대신 그분이 다 아버지께 말씀하신다는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가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는 것. 아버지께 가서 그 아버지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다가 뭐가? 회개가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 바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걸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주야장창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고 저떻고 막 실컷 말은 했는데 받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대언자 대신 이분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 또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을 통하여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 대제사장. 두 번째는 대언자, 보혜사. 이제는 뭐다? 중보자로서.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기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중보자가 누구다고 그러지? 마리아라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모의 말을 예수님 생모한테 부탁을 해야 예수님이 생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올려줘서 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자꾸 끼어드는데 너 그 성경에 아무데도 마리아가 중보자란 말이 없다는 거. 마리아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 끼어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그 앞에는 뭐를 이야기했지? 대언자. 우리를 대언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대언하고 있다는 것. 대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대언자로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래서 대언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께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빼고 안 된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 기도가 전부 헛방이라는 거. 다 헛기도한다는 거. 전부 공중에 날려버리는 기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거. 왜? 중보자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자,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간구해 주신다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대상자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만 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 나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그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영은 원치 않는데 내 혼이나 내 육이 딱 죄를 지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자, 이제 시편 23편 1절과 요한복음 10장 14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다. 우리의 목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 대신에 주라고 요즘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은 전부 주라고 번역을 했다고. 옛날에는 여호와로 우리 성경이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지만 바로 여호와를 주로 바꿔가지고 지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주는 누구다? 주라고 말하는 그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런 말이야.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중간 몇 번 나타났다는 것을 전에 이야기했는데 데이비 기억나? 글쎄요. 기묘자의 이야기 해줬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그 기묘자 이 삼손 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남편 마누아가 가가지고 누구냐고 이름을 물었을 때 기묘자라 그랬어. 기묘자. 그 기묘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기묘자요, 모사요, 이사야서 가보면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묘자의 모사요 이렇게 말이 있어. 그러니 이 기묘자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나타나 있다. 그래서 대개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 지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구약이 쉽게 풀려진다는 것. 그러나 그냥 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도 있는데 찬송도 그래 주 하나님 이런 찬송도 있고 찬송이 있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다? 목자시라는 거. 목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의 선한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 나도 그분을 안다는 것,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지. 우리 성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목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다? 주님이고 왕이고 그분은,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다. 우리를 낮춰서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자녀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목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읽고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양을 치는 사람은 목자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목자라는 거. 왜냐하면 양이 우리 테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목자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운더리 밖으로 나갈 때는 목자의 지팡이라 해서 위에가 꼬부랑하다고, 이걸 탁 목을 끼워가지고 땡겨서 자기 바운더리로 끌고 오기 위해서 목자의 지팡이가 이거 꼬부랑하다고. 그래서 그걸 딱 끌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끝은 뭐지? 창이라, 창. 뾰족한 날카로운 창인데, 이게 싸나운 짐승이 올 때는 그걸 찔러서 퇴치한다는 거. 그래야만이 자기 양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와 내가 양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양은 뭐다? 양은 100% 순종하는 것이 양이고, 염소는 순종을 안 한다고. 염소는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옆집에도 이거 보니까 염소를 키우는데, 이 중간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 그 완전히 나무 껍질을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나무가 죽어버려요. 삐쩍 말라가 그 중간에 복숭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데 복숭나무 다 죽었어. 중간에 한 나무는 삐쪽하게 굉장히 크던데 그 나무가 올래 말라버리더라고. 근데 양은 막 아무개나 다 먹어버리는 거. 참, 염소. 그래서 이 옆집에 이 사람이 여행 가면서 내한테 저 밑에 깨 그거 이제 잘라가지고 자기 염소한테 주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주보고 먹으면 한번 던져 줘보고 먹으면은 내가 그걸로 던져 놓게,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 양은 싹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다는 모든 것을. 참, 이제 왜 자꾸 양이라고 해요? 염소는 초토화시키고 양은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목자가 양우리에 여러 마리가 들어오는 그 양우리에 목자의 지팡이를 딱 갖다 대면은, 좀 낮게 갖다 대면은 제일 앞에 것이 오면은 폴짝 뛰어, 그 지팡이를 폴짝 뛰어 넘어가지고 양우리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뒤에 것도 또 대가 있으면 계속 오면 폴짝폴짝 뛰는데, 나중에 이 목자가 지팡이를 딱 빼도 오면 계속 폴짝폴짝 뛴다고. 그게 양이라. 그러니까 양은 하나 하면은 하나가 계속 유지가 되고 다른 모든 양의 그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위대하시고 하나님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성도들이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매일 우리는 지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나 죽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내가 죽겠어요,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가 살렸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위대한 능력을 예수님에게 행하셨다는 거. 이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약간 나도 좀 말이 헷갈리는데, 그러나 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대.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40일 뒤에 바로 성천하셨다는, 성천해가지고 어디 갔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는. 21절만 읽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임금이 누구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떤 존재도, 판사도 포함되겠지. 판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판사는 나를 무죄로 만들지어다. 하나님, 내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명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판사는 나를 무죄로 만들지어다. 병아,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로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들,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보다도 더 이름을 뛰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마음껏 쓰라는 거. 마음껏 쓸 때 우리가 그 이름에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써야 돼. 22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밑에 두셨다. 사실은 교회 밑에 두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레벨을 정한다면은 제일 위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우리의 그 지체는 우리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어디다? 교회 밑에 뭐 있다? 만물이라는 거. 교회 밑에 만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들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파쇄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요즘은 대통령이지만 뭐 악한 대통령은 우리가 파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위에 두셨다는 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굉장한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 이걸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 이게 모르니까 맨날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쩌고 맨날 한다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파쇄시키면 된다는 거. 우리에게 오는 어떤 더러운 영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파쇄하라는 거. 매일 파쇄하면 된다는 거. 그 순간순간 파쇄하라는 거. 그러면은 다 끝난다는 거. 자, 23절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그거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 어느 곳에 내가 살든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 교회 안에 누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나오는 것보다 두 번 나오는 게 더 낫겠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 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말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4절만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앉게 해주셨다고 말하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영은 어떤 존재다? 우리의 영은 어느 곳이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내가 지금 여기에 서가 있지만 내 영은 눈 깜짝할 새 아버지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왜? 영 존재는 눈 깜짝할 새 갔다가 눈 깜짝할 새 벌써 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아버지 우편에 있다. 그게 앉게 해주셨다는 거. 우리의 육신과 영혼, 육이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시시때때로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걸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은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그 상태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매일 아이고 주께서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거라는. 이걸 안다면 주께서 할 필요가 없고 어떤 문제가 있다. 뭐 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은 이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하고 뭐 해야 된다? 아버지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하라고. 그러면은 명령과 기도가 두 개가 딱 같이 있다고. 명령과 기도. 왜냐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명령하고 믿고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24절은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과 기도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면 그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아버지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하라는 거.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는 거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라고. 요번에도 우리가 한국 가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자기 엄마를 이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집회 치유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자기 엄마 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끌고 와서 막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찾아온다고, 우리 집회 장소에 온다고 몇 시간을 헤매가지고 그렇게 찾아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그 할머니 자기 엄마는 집사님이셨는데 진짜 얼굴이 처음에는 그 얼굴 보니까 굉장히 해피하지 않은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다리도 못 올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다리도 못 올리려고 하니까 뭐 올리기는 좀 올리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올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했지. 그럴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
따라오라 그랬지. 따라오라 하니까 내가 뒤로 가면서 손을 잡고 두 손을 내 손 위에 올리라고 했어.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나는 왼쪽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뒤로 걸으면서 내가 가니까 걸어오더라고. 못 끊어서 못 일어나는 사람. 자꾸 이제부터 걸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자기 딸 목사님이 카드를 하나 주면서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한다 하면 카드를 하나 주면 그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모르지만 기프트 카드인지 뭔지는 몰라도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역사한다는 거. 왜? 그 사람은 몇 시간을 거쳐서 거기 찾아오려고, 10시에 타고, 그래, 우리 집회 시간이 그때 2시? 2시에 하고 7시. 아, 그러니까. 그 2시 집회와 7시 집회 다 참석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쳐서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되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백날 오늘 병이나 하면 나사볼까 하면 가볼까 이런 사람 안 돼. 왜냐하면 가볼까 이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딱 믿으면은 이게 된다는 거. 자, 이제 셋째로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세 분이 모든 신령 복 안에 있는 건데 그분들을 알아야 된다. 그분이 뭘 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를 제시해 주신데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을 수 없다면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가 되었다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그게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 그때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시작이고 거듭날 때도 시작이라는 거. 왜? 거듭났으니까 나 끝났다가 아니고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거듭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 자꾸 성령 세례를 받아보면 방언하면은 다른 은사가 나타나면 끝난 거로 생각해. 그게 시작이라는 거, 시작. 왜? 거듭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시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시작이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시작이라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 시작이라는 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 이걸 알아야만이 장성한 신앙의 그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여기서 끝이다 하고 안주해 보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느낌, 자꾸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성령님이 떠난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느낌으로 자꾸 해요. 느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신앙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은 혼적인 요소라는 거. 혼적인 요소. 그런데 혼적인 요소를 자꾸 어디에 영적인 부분에 끌고 오려고 한다고. 하나님은 혼과 교제를 못하고 하나님은 영과 교제를 한다. 우리의 영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자꾸 느낌으로 내 느낌에 성령님이 떠난 것 같아. 성령님은 안 떠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그거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분명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한다고. 함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이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성령님이 떠났다면 그 사람 망한 사람이라는 거.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자,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떠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죄를 지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아닙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뭐지?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고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아직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아직도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있고 회개가 내가 죄를 짓으면 죄를 알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거. 떠나지 않았다. 진짜 성령님이 떠났으면 그 사람 망한 사람이라는 거. 그걸 이제 여기서 쭉 이제 읽어보면 그게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의 일부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즉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났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지.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 그러면은 성령님이 아직 계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려는 어떤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성령님이 떠났으면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럴 때는 성령님이 아직도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가? 자연인은 절대로 기도를 못한다고 하나님께.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다?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기도가 자체를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 그러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계신다는 의미는 내가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려고 한다는 것, 이거는 성령님이 아직도 계신다는 그런 의미라. 다윗도 간음을 하고도 하나님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거둘 수도 있는데 아직은 거둬 가시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도를 했지만 성령이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떠났으면 기도 자체를 못한다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아직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딱 가르쳐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사람은 기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락한 사람이 기도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해본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게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 성령 회방죄를 안 짓다는 거. 이게 시금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님과 지금 세퍼레이션 관계인가, 내가 타락해서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이걸 보려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되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하는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아직도 계신다는 거예요. 요걸 딱 보고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난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우리를 정죄한다. 내 영이 누구를? 내 육신이 죄를 지면은 육신을 정죄한다. 야, 그 죄야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내 영이지.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성령님은 내 영에게 모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 영이 내 육신에게, 내 혼에게 그거 죄야.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성령님이 내게 죄라고 나에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바로 내 영이 정죄한다는 것. 그래서 영이 나에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 빨리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자기의 영이, 혼이나 육신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가 지금 하나님께 되고 있다. 이러면은 내게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빨리 캐치를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온다.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신다는 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요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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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